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방송으로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말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아는 신앙 또 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여러분 BTS라는 아이돌 그룹 들어보셨는지요? BTS라는 아이돌 그룹이 10주년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 서울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공연 인파가 약 30만 명, 이제 경찰들이 이 집계한 바로는 30만 명인데, 뉴스를 보니까 주최 측에서는 75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모였죠. 그런데 이 엄청난 일들이 이미 예수님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 12장을 잠깐 보시면, 그 12장의 시작을 보세요. 1절 말씀 잠깐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서 뭐라고 합니까?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는데 발 디딜 틈 없이 모여서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밟힐 정도로 많이 모였다. 한류의 시작도 성경 안에 있는 거고요, 모든 것의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왜 모였어요? 말씀 듣기 위해서 모였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12장의 말씀을 쭉 보면 그런 상황 중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다시 잠깐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다 모여들었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무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말씀하시나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대상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수만 명이 모였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 바라봄의 대상이 수만 명이어야 되잖아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하면서 수만 명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수만 명에게 관심 없으셨어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일로 와봐 해서 말씀을 전하시죠. 자, 여기서 성경은 두 부류를 보여주네요. 다 예수님 앞에 있지만, 예수님 앞에 있는데 무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 앞에 있는데 제자들에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고, 또 다른 부류는 예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자, 그러면 성경은 왜 굳이 이런 구도를 만든 것일까요? 영적인 위치를 보여주려는 거죠. 자, 무슨 말인가? 우리의 신앙은 어느 위치에 있는가 확인하라는 겁니다. 다 예배당에 나오는 것 같은데, 다 교회에 오는 것 같은데, 다 예배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다 예수님 앞에 있잖아요. 모두 예수님 앞에 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고 못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교회에 나오고 공동체에 나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것 같은데 혼잡하고 밀집도 높은 인파에 막 휩쓸려 있느라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근심과 걱정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성경은 그렇게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는가를 보여줘요. 무리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보세요. 13절. 무리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1절에서 무리 수만 명이 모였어요. 주님의 음성 못 듣는 사람들이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봤더니 걱정이 있어요. 걱정거리가 있는데 그 걱정거리가 뭔가? 걱정거리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걱정거리가 지금 뭡니까? 이 세상의 것이에요. 무리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의 생각은, 걱정과 염려는 그냥 세상 거예요. 자, 13절.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무리에 섞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을 자기 수단화하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 문제 지금 해결 안 되니까 예수님께 와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뭐예요? 이 땅의 것, 세상 거예요. 자, 그러면서 14절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왜 나를 이렇게 저렇게 너희들 입장에서 생각해서 나를 그렇게 이용하려 하는가?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 지금 이 사람이 무리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온 이유가 뭡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왜요? 더 가지려고. 내가 뺏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5절에서 탐심을 물리쳐라. 예수님 앞에 왔는데 내 욕심 채우려고, 내가 더 가지려고, 이러니 예수님이 딱 말씀하신 거예요. 대번에 탐심을 물리쳐라.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게 이 사람 나쁘다가 아니라 이게 내 모습이구나, 우리 모습이구나, 우리는 욕심으로 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리쳐라, 물리쳐라. 탐심은 계속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인간의 내면을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탐심이 가득하다. 그러면서 무리에 있을 것인가, 제자에 있을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6월 달에 우리가 상반기를 또 마무리해 가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좀 점검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신앙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무리 가운데 세상의 걱정과 염려로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을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내가 비유를 할게. 비유를 들어보십시오. 한 부자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보니까 대박이 난 거예요. 농사를 지었는데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고 합니다. 15절,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풍요가 우리 가운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시험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고난의 방법으로, 어려움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때로는 풍요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을 보세요. 어떤 유혹이 더 많은가요? 고난의 유혹인가요? 고난으로 인한 어려움인가요? 그것보다는 풍요로 인한 어려움이, 유혹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보면 사실은 시간 말고 부족한 게 뭐가 있나 싶을 정도로 참 넉넉하고 여유롭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여기에 틈을 타서 이 풍요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부자의 소출이 바로 그런 겁니다. 너무 많이 받으니까 죄짓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자, 17절, 그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속으로,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러니까 지금 곳간에 있고 밖에 막 곡식들이 막 쌓여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행복한 고민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행복한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개업하는 집에 이렇게 꽃 화분 오고 그 문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돈 세다 잠드소서, 뭐 이런 게 대박 나세요, 뭐 이런 거 그만큼 막 넘치도록 성공하라는 이야기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성공이 된 거예요. 막 너무 많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의 모습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부자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되게 인색하구나. 나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미 곡식이 많이 있는데,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데 나눔에 대한 성공을 전혀 갖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탐심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전하는 메시지, 부자처럼 나만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 이 사람에게서 또 하나 발견하는 모습이 뭐냐면 너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 21절 이제 보실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고 풍성한 걸 주셨다면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을 한마디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신만을 위해 살아간다, 이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17절부터 19절까지 나와요. 부자의 생각이 기록됩니다. 부자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자기 중심적 표현을 계속 이야기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17절,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많다. 18절,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19절, 내가 내 영혼에게 자꾸 나에게 나만 이 생각을 해요. 자기 중심적 표현이 꽉 차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21절,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너무 넘치니까 나만 생각하게 돼요. 다른 사람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된다는 사고방식.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프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아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계속 이걸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너야. 너만 만족하면 돼. 너만 괜찮으면 돼.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자신만 만족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여기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돌아보라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안 드러나요. 지금 계속 나만 드러나요. 그리고 이 사람을 보니까 잘못된 평안을 추구하고 있어요. 무슨 가치관이야? 먹을 게 많으니, 많이 쌓여 있으니 이제 여러 해 동안 마음 편히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가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물질과 모든 것이 넉넉하니까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와, 여러분, 19절이 되게 요즘 시대에 그 젊은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하는 겁니다. 요즘에 그 30대 40대가 뭘 원하느냐면 조기 은퇴를 원한다고 합니다. 조기 은퇴. 근데 조기 은퇴를 하려면 뭐 얼마 정도 있어야 되는지 한 30억 있으면 조기 은퇴한대요. 그래서 미친 듯이 막 돈을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방송을 보면 정말 40대에 조기 은퇴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집이 있고 부채 없고 현금 20억이 있으면 난 이제 일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19절이 지금 현실화 되는 사람도 있어요.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쉬자. 근데 성경은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따가도 보겠지만 너 그게 평안이 아니야. 많이 쌓아뒀다고, 빚이 없다고, 넉넉하다고, 그게 다 전부가 아니야. 자, 15절 보세요.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아. 요즘 자꾸 이렇게 역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계속 이렇게 두드리시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평안과 편안을 혼돈한 거예요. 편리하게 살면, 좋은 건 누리고 살면 평안할 것이다? 아니요. 여러분, 그러세요? 그러세요? 제가 예전에 신방할 때 타워 팰리스 사는 분 집 신방해 봤거든요. 그 역삼동의 타워 팰리스. 들어가면 나가는 데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입구는 있는데 출구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집 안에 전화했어요. 권사님 어디 계세요? 넓은 집에. 근데요, 신방하다 보니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요. 남에게 말 못할 그 속사정을 들어보니, 야, 이건 타워 팰리스 50억짜리 집, 100억짜리 집 살아도 난 이렇게는 안 살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마음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풍요로우면, 뭐 소위 건물주면 괜찮을까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내가 드러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편안함의 특징을 보니까 만족이 없어요. 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평안은 어떤가요? 내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거죠. 자, 예수님의 강조점이 보이세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이 삶의 태도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주님이 드러나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으로 갈 수 없다. 우리가 온전히 비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욕심들, 내가 드러내려는 마음들, 내 안의 욕망들, 이것들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주님이 드러날 수 없다. 예수 믿는다 하는 우리조차도 이것에 대해 경고를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드러나는, 나를 채우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시도록. 여러분, 주님이 드러나시도록 하는 건 주님이 드러나십시오라고 말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뒤로 물러서면 자연스럽게 주님이 드러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이미 이야기하고 있어.
너의 소리만 줄이면 돼. 이거예요. 주님께 음성 들려달라고 너무 막 기도하는데 그만큼 우리 생각 못하는 게 뭐냐면 내 생각과 내 힘을 빼지 않고 크게만 들려달라고. 주님 지금 맥시멈이에요. 근데 우리도 맥시멈이니까 그러면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아니요, 내 걸 빼면 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빠지면 된다. 내가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 걸음이 뒤로 물러나고 내 소리가 줄어들고 주님이 드러나실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주인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20절 보시죠. 이제 그 부자의 생각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야, 바보야. 말씀하세요. 오늘 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영혼을 도로 찾을 거야. 잘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잠깐 빌려주셨다는 거죠. 빌려주는 거야. 내가 찾을 거야. 그러면 네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까지 누구도 돌보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여기서 깨닫게 되는 사실, 하나님이 인생을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까지 주님 다 알고 계신다. 이 사람 자기 혼자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영혼을 찾을 거야. 생각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과 생각까지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이 아세요. 그런데 그것만 아시는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온갖 원망과 불평의 생각까지도 다 아세요. 내 세상적인 것까지 다 아세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는데 그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정직한 신앙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달란트의 비유로 보면 결산하는 주인 앞에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어떻게 평가받습니까? 많이 냈다 적게 냈다가 아니라 충성했느냐, 이걸 보시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린 청지기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삶을 하나님께 빌려받은 인생입니다. 주님이 도로 찾는데요, 빌려주신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 내 삶이라 이야기하죠. 자기 중심적 태도가 너무 강해요. 오늘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내용이 뭔가? 생명, 건강, 영혼까지도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허락된 삶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 하는 것,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태도가 뭘까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분명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청지기의 삶이 필요하죠. 내 삶은 빌려받은 삶입니다. 언젠가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삶입니다. 장례 예배하면서 이제 입관 예배할 때 항상 우리 목회자들이 나누는 말씀 가운데 그겁니다. 육신은 주님께 빌려받은 거니 그냥 다 주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우리 삶이 이렇게 살지만 주님께 다 빌려 쓰는 거잖아요. 잘 써야죠. 청지기의 삶은 뭔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빌려주신 분을 위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부자와 같이 자기 주어진 삶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 맡겨주신 삶을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삶의 주인을 기억하는 인생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라. 여러분, 가치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또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가? 주님, 그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흘러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령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반응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 제 삶을 통해 흘러갈 것이 무엇인가요? 잘 흘려보내게 해주십시오. 삶의 주인 주님은 흘려보내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제가 흘려보낼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깨닫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을 지니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을 지니라. 자, 예수님께서 부자의 비유를 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사람.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삶을 드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겠죠? 자, 22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22절. 예수님이 이 대화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주제가 뭡니까? 염려에 대한 말씀하세요.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자,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흐름. 무리 속에 있는 사람들 자꾸 세상적인 염려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염려 가지고 결국에는 핵심은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 오늘 지금 예수님께 재산 분할 요청한 사람의 염려가 뭘까요? 내가 더 가져야 되는데 더 못 가질까 봐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살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결국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작 하는 부탁이 영혼에 대한 것도 아니고 제가 재산 더 갖게 해주세요. 이거 구하는 거죠. 여러분 보이시죠? 오늘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는 거예요. 염려. 이게 왜 두려울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내 마음에 품지 못하니까.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 했죠. 염려한다는 것은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무언가로 채우는 거다.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들의 마음에 혹시라도 이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염려하지 말래요. 자, 30절 말씀 잠깐 보시죠. 12장 30절.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에 섞여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염려는 세상 백성이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 백성은 쓸데없는 염려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자, 31절입니다. 12장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 잘 나가는 거 보면서 부러워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더하실 것인데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집중하라는 거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도록 여기에 더 집중하면 된다는 겁니다.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가정을 이끌어 가야지, 내가 이 회사를 이끌어 가야지, 내가 나의 일을 다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오너가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로요? 하나님으로. 가정도,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또 직장도, 우리 교회도, 모든 삶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방식이 바뀌겠죠. 당연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항상 염려만. 주인이 바뀌면 염려가 사라져요. 조지밀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염려가 시작되면 믿음이 사라진다. 그러나 믿음의 시작은 염려가 끝이 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이 염려를, 세상적인 것에 꽉 잡혀 살아가는 우리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구나.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 이 신앙의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항상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예배 오면 우리는 또렷해져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자리에 왔어. 근데 왜 가정에 가면 그게 안 되죠? 왜 직장에 가면 그게 안 되죠? 왜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그게 안 될까요? 일터에서도 나는 이 직장에 무엇을 위해 왔어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왔어가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주님이 부르셨어. 사람들과 만날 때도, 쇼핑할 때도, 운전할 때도, 거기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식이
없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예배당 안에서는 충만한 게 왜 밖에 나가는 왜 충만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이런 생각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교회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요,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터에서 하는 거고 학교에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죠? 합성어잖아요. 신앙은 어디서 나타난다? 생활에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교회 생활한다고 하죠. 늘 교회만 살면 되잖아요. 근데 신앙은 생활에서 나온다, 이겁니다. 신앙은 생활에서 나온다.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신앙이 뭔가요? 아는 것인가? 사는 것인가?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제목 정하다가 무슨 제목이 좋을까 하다가 기도 중에 이걸 정했어요. 아는 신앙인가? 사는 신앙인가? 아는 신앙인가? 사는 신앙인가? 여러분, 아는 건요, 지식은 또 다른 지식으로 이길 수 있어요. 공부 막 하면 공부 또 잘하는 사람이 막 해서 또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못 이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게 사는 사람 못 이겨요. 몸에 배어 있는 것은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매일매일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말로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알아요. 근데 아는 신앙인데 사는 신앙이 없으니까 꽹가리가 되는 거죠.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지 했다면 단 1초라도 그렇게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가니까 우린 자꾸 아는 신앙에 머물러 있더라는 거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살면 됩니다. 살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끄덕끄덕 하잖아요. 네, 끄덕끄덕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발이 움직이면 되고요, 손이 움직이면 돼요. 말씀 봐야지. 펴면 됩니다. 펴면 됩니다. 감사하면 살아야 돼. 그럼 감사를 하면 됩니다. 우리 다 알아요, 그죠? 다 알아요. 빨간 불에 건너지 말아야지. 멈추면 됩니다. 새치기 하지 말아야지. 안 하면 됩니다. 제가 너무 여러분 무시하나요? 너무 유치원적인 거를? 유치원에 배운 대로만 해도 신앙생활이 돼요. 와, 그렇죠? 아는 신앙은 대한민국 모두가 다 아는 신앙이에요. 근데 사는 신앙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 신앙보다는 끊임없이 몸부림 쳐보는 겁니다. 몸부림. 항상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희 요즘 목사님들 저희 합창단에서 이제 선교 준비하고 있거든요. 선교 준비하는데 엊그저께 지휘자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목사님들 중에 전공자가 아니신 분들은 좀 노래가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딱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지휘자는 권사님이거든요. 근데 다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 8,000번만 불러보세요. 8,000번. 일주일 동안 8,000번만 불러보세요. 자,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오늘 말씀 제목을 얻었어요. 악보를 아는 거하고 8,000번 불러보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악보를 계속 보고만 있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입술 열어서 8,000번을 불러보면 그게 누구게 돼요? 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성경을 막 보면서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고 알아요. 근데 없어요. 삶에서 없어요. 액션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게 안 된다는 거죠. 운전의 이론과 실제가 다르죠.
다르죠? 똑같은 겁니다. 신앙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는 것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 생활하고 있습니다. 신앙 생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